이번 설교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본문을 토대로 복을 받고 지키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을 받고 또 지키자.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자.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세 번째는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높이 세우신다. 축복,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렸다. 먼저 대지와 결론을 말씀드렸네요. 자, 이제부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 최소한 7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제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복이란 첫째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은 다르지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정의하는 복이 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복이야 라고 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복을 찾아보면 두 가지 측면의 복이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째는 하늘의 복이죠. 또 다른 면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성경이 증명하는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야곱도 빈털터리로 유삼촌 집에 갔지만 20년 후에는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보통 청년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땅의 돌처럼 아주 흔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탈이었죠. 예,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아주 어렵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비량으로 그는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 정도로 나름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유 있게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후 8장 9절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인하여 부유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3서 2절은 너무도 잘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죠. 첫째는 영적인 부여, 두 번째는 육적인 부여도 당연히 원하시죠.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먼저 부여를 주시면은 우리가 그 부여 때문에 영성을 잃어버릴까 봐서 오히려 부여 때문에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서 안 주시는 것이지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를 주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첫째, 어떻게 보호 주신다? hearken diligently.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지금 설교하는 유튜브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은요, 귀를 다른 데 기울여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식들, 세상에 부자 되는 법.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그쪽에 쏟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은 부지런히 너의 마음을 쏟아라, 이런 뜻이에요.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세상에 마음을 쏟아요. 왜?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먹고 입고 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는 문제, 집도 사야지, 그러죠?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움직이면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사람을 올가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잠시 뒤로 제쳐놓고 돈에 마음을 뺏기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걸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특히 여기는 부지런히, 딜리전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거기에 마음을 전체를 쏟아라. 세상 염려, 걱정 일단 뒤로 제쳐놔라. 왜? 그 부분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단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듣고 기도를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쌓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이 궁금증을 갖고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을 따르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간단한 건 결코 아니다. 나의 모든 걸 쏟아야만이 가능하다. 믿음이 받쳐져야만이 가능하다.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잠언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예, 내 눈동자처럼 여기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 그만큼 말씀은 제일 우선주의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쉽지 않죠? 두 번째, 명령을 지키고 행하래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인데,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요. 두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을 내가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거저 되는 게 아니다. 즉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게 되고 내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나를 지켜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 말씀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 나도 모르게 만나고 싶어.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서로 왜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를 하지 않는데 옛날 사랑은 그 얘기만 옛날 사령 타령하다가 그냥 권태기에 빠지는 수가 있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해야만이 부부 관계도 이렇게 서로 사랑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말씀을 알고 묵상해야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놔야 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을 끌어오고 이 말씀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돼요. 노력을 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내가 갖추게 되면 두 번째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즉 영을 따라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것이다. 왜? 내 안에 말씀이 들으면. 오늘날에는 구약 때보다 훨씬 쉽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지금은 본문은 구약을 읽었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욱 쉬워요. 구약은 내용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신약은 이미 신명기 28장 1, 2절 정도는 지키기가 구약보다는 훨씬 쉽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신약 성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다 갖췄어요.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즉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예, 너를 높이 세운다. 즉 나를 높여주신대요. 사람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천부장이 되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다윗 혼자의 힘으로 그랬나요? No.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셨죠. 사랑했죠.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다윗은 왕 된다는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순수함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셨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이 언제 국무총리 꿈을 꿨나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자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자 전국에는 만인 재상 1인 시하에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베드로, 요한 뱃눈 출신이요, 뱃눈. 젊은 사람이 헐짓없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삽니까? 미래가 별로 촉망되지 않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내가 싫어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려고 행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주지 못할 뿐이죠. 엄청난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복이 나를 따라온대요. 2절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복이 나를 따라온대요. 참 기가 막혀. 하나님 참 말씀 표현도 너무 멋지잖아요. 성경이 최고의 문학입니다. 문학. 제가 참 여담을 드리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인으로 신문에서
시인, 뭐, 글 모집한다길래 제가 공모한다길래 테스트로 시를 한 10편 보냈더니 당선이 됐어요. 저보고 시인 하래요. 그래서 상 받으러 오래 안 갔어요. 그냥 테스트만이라 올렸지 내가 뭐 상 받으러 간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를 시를 쓰게 하셨어. 왜냐?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문학을 배웠어요. 저절로 시가 나와요. 글이 나오고.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뭐 나름 공부도 했지만, 근데 이 글을 쓰는 연습도 안 했는데 성경이 멋져요. 성경을 표현하잖아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는데요. 복이 나를 따라잡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은 내가 이리 가도 복이 따라오고 저리 가도 복이 따라온다. 예, 참 엄청나죠. 그래서요, 3절 보니까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개혁성경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농촌에 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뉴욕에 가도 복을 받고, 제주도 가도 복을 받고. 왜? 복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그것이 복이에요. 놀랍잖아요. 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 받은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내 몸의 열매가 보호받는데요. 내 몸의 열매가 뭐죠?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형통하게 바라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 가지고 너무 애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할 때, 올바로 설 때 자녀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녀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달렸다. 두 번째는 내 땅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모든 데 복을 받는다.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마다 복되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쉬는데도 복을 받아. 일 좀 해야지. 나왔는데 복을 받아. 엄청난 복이죠. 그뿐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대적자가 있잖아요.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도망친대요. 7길로. 예.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복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흑암의 세력,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것조차도 한 길로 나를 해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방법이 있어요. 먼저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영향을 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는 데 살아가고 그럴 때 복이 저절로 나를 따라온다. 예? 채무자에서 채권자가 되게 한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말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내 발로 밟으리라. 예. 여러분은 복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도록 귀하신 존재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쏟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복은 저절로 된다. 복이 나를 따라잡니다. 내가 복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의 방법 복을 따라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자. 복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받고 나서 여러분 안 좋아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의종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서
복을 받고 나서 여전히 이 페이스를 유지하자.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래야 자녀들도 형통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죠. 그래야 그들도 평생을 주 앞에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 있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복을 받고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